자, 우리가 코로나를 지나면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이것은 개인의 어려움뿐만 아니고 온 세계적으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렇게 길게, 이렇게 강력하게 온 지구촌을 뒤흔들어 놓을 줄은 몰랐습니다. 최근에 통계를 보니까 코로나 팬데믹으로 온 세계 사망자 수가 600만 명, 600만이라고 그래요. 어떤 통계는 2천만을 넘어서는 통계도 나오긴 합니다만은 600만 명이 이 코로나로 인해서 죽었습니다. 이 코로나 팬데믹은 온 지구촌에 굉장한 어떤 질문을 하게 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인간이 굉장히 무력하다는 겁니다. 평소에는 대단한 것 같고 똑똑하고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이 조그마한 바이러스 하나가 중국 우한에서부터 출발해서 온 세계를 흔들어 놓았습니다. 모든 게 올스톱 되었습니다. 특별히 교회도 예배를 마음대로 드릴 수 없을 만큼 어려웠던 시간들이었습니다. 특별히 이 기술 문명이 이렇게 발달한 세상에서 어떻게 이 속수무책으로 2년여 동안 온 세계가 뒤흔들렸던 이런 경험들은 우리를 굉장히 불안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일들이 반복적으로 더 빨리 다가올 것이다. 이런 팬데믹의 현상들은 과학자들이 지금도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뉴스에 보니까 이 원숭이 그것도 벌써 2명이 지금 의심이 환자가 들어왔다고 그래요.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이제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겉으로는 보면은 이 문명이 굉장히 화려해 보이고 어마어마한 발전을 가져왔지만 안으로 들여다보면 이런 허약한 한순간에 모든 것이 무너질 수도 있는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환경은 결코 만만하지 않은, 그래서 이 세상은 우리가 천국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날마다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가지게 되는 의문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으면 결코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삶이 쉽지 않다는 걸 참 많이 느껴요.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이 쉬운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아이들을 키우는 것도 쉽지 않고, 아이들을 열심히 또 키우고 나면 이제 좀 쉴까 하는데 부모님들이 아프고, 또 부모님들을 한참 간호하다 보면 내가 아프고 그러다 보면 또 어느새 인생을 종치는 그런 우리의 삶을 삽니다. 돈이 많아도 힘들고 돈이 없어도 힘들고, 돈 많은 분들을 보니까 진짜 많으니까 힘들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돈이 적당하게 있으셔서 이렇게 나오실 수 있는 거지, 진짜 많으면은 이렇게 행동이 쉽지 않더라고요. 집에도 항상 염려가 되고 이 돈을 어디다 둬야 되나, 거기에 고민이 없는 분들은 복이 있습니다. 이렇게 또 거기도 아멘을 하시네요. 예. 어쨌든 우리의 삶은 결혼을 해도 결혼을 하는 것도 어렵고, 결혼을 해도 쉽지 않고, 안 하고 사는 것도 쉽지 않고,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이 세상 안에 고통이 쉬지 않는 세상을 살고 있기 때문에 이곳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예수를 믿어도 암은 걸리잖아요, 그렇죠? 예수 믿으면 암 안 걸리면 좋겠는데 예수 믿어도 여전히 고통이 오고,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여전히 우리가 불가피하게 찾아오는 사고들도 있습니다. 내가 나의 실수와 나의 잘못과 상관없이 불가항력적으로 닥쳐오는 고난과 어려움들이 있는 것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날마다 우리가 실감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철야기도회를 열심히 하는데요, 철야기도회에 와서 열심히 기도해요. 정말 열심히 기도하는데 저렇게 열심히 기도하면 어려움이 좀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여전히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려움이 있으니까 또 기도하러 나오게 되겠죠. 끊임없이 기도하는데 역시 이 땅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다. 그래서 이슬람은 그들은 유토피아를 꿈꾸죠. 유토피아를 만들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극단주의자들은. 그리고 이데올로기, 이 공산주의자들은 파라다이스를 만들어, 이 땅에 파라다이스를 만들겠다, 이념으로 파라다이스를 만들 수 있다고 그들은 주장을 했지만, 종교도 그리고 어떤 이념도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 수가 없어요. 인간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에덴 이후에 인간이 타락하고 난 이 모든 세상은 저주 아래 있고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 삼중 탄식이 나오죠. 피조물들이 다 탄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 기후변화도 지금 만만치 않습니다. 요즘 많은 이제 매거진들을 보면, 야, 앞으로 어떻게 우리의 환경이 이렇게 급변하게 될지, 그것으로 인한 이 자연재해도 만만치 않게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로마서 8장에 이 삼중 탄식에 그게 나오는 거, 피조물들이 다 탄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절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앞으로 어떤 또 인류의 복병을 가져다 줄지 모르는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절망적인 이 상황, 여러 가지 총체적인 것입니다. 어떤 것 하나도 우리에게 만만한 것들이 없고 고통은 끊임없이 다가오는 이 세상, 코로나 팬데믹이 지나가면 또 다른 팬데믹이 올 수도 있는 이런 시대 속에서 과연 소망이 있는가? 그래서 여러분, 이 주기도문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기도의 첫 번째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왜 여러분 이 주기도문 첫 번째에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고 예수님이 기도를 하셨을까 하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소망이 없다는 걸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절망적인 상태에 있는 이 세상을 전제하고 그 기도를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이 공생의 처음부터 예수님의 말씀의 선포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세례 요한의 메시지에도 마찬가지고 예수님의 모든 메시지의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주기도문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시고, 또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시고,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을 만나셔서 40일 동안 지상에 머무실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인하여 이루어졌죠.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사이에 우리가 머물러 있습니다. 즉 우리는 이제 그 두 사이에 이중적 구조 속에 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되지만 아직 완전하지는 않아요. 완성된 나라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한 나라가 다가오기까지, 그 나라는 이미 시간이 정해져 있고 그 시간이 점점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나라는 반드시 다가올 것이고 완성된 나라가 우리에게 오기까지 우리는 두 사이에 끼어 있는 것이죠. 이런 끼어 있는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여러 앞부분에서 말씀한 것처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 이 개념에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경험하고 살 것인가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것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얘기하기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그랬습니다. 왜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고 했을까요? 그 당시 로마 교회 안에 이 먹고 마시는 문제로 인하여 분쟁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새벽 기차를 타고 올라와가지고 아직 잠이 들 깼는 건지 목이 아직 워밍업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고기를 먹어야 되느냐 먹지 않아야 되느냐, 이제 그 문제를 가지고 로마 교회 안에 굉장히 많은 분쟁들이 일어났습니다. 사실은 이게 본질적인 문제는 아니죠. 고기를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 시장에 재물을 바쳐진 것을 먹지 말라, 또 먹어도 괜찮다, 뭐 이런 것들로 인하여 논쟁들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사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진리의 문제가 아닌 것 때문에 이렇게 다툴 때가 있어요. 신앙의 본질을 놓치고 그 핵심이 아닌 것을 가지고 에너지를 낭비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민교회를 제가 목회를 했었는데요. 이민교회에서도 목회를 할 때 보면 회의를 하다가 이제 교회가 깨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 회의 안 하는 게 좋아요, 사실은. 회의를 하다가 깨지는 경우가 많은데 주일날마다 이민교회는 다 점심을 먹어요. 그런데 그 점심을 먹을 때 뭘 먹느냐 가지고 회의를 하더라고요. 이게 참 중요한 문제죠. 뭘 먹느냐, 샌드위치를 먹을 건가, 김밥을 먹을 건가, 아니면 비빔밥을 먹을 건가, 아니면 뭐 국밥을 먹을 건가, 이제 이렇게 해요. 근데 나중에 보면은 그거 가지고 싸우더라고요. 싸우고 나누어져요. 한쪽은 비빔밥, 한쪽은 국밥. 그래서 한쪽 교회는 국밥 교회가 되겠죠. 그러면 그 유명한 그 일화가 있습니다. 어거스틴의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어거스틴과 함께 이렇게 금식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이왕 금식을 좀 하려고 하면 좀 금식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앞에 죽을 놔두고 냄새가 모락모락 올라나는 데서 금식을 하자. 그러면 좀 더 우리가 더 이겨내는 게 의미가 있다. 그래서 앞에 죽을 놓고 이제 금식을 하는데, 시간이 한참 흐르고 하니까 한 사람이 도무지 참지 못해서 그냥 죽을 먹어버렸어요. 그 순간에 모든 사람들이, 그 제자들이 그 사람을 향하여 이제 레이저를 쏘는 거잖아요. 인간도 아니라는 그런 눈총을 이제 보내는 겁니다. 그때 이 어거스틴이 어떻게 반응을 했는가 하면, 당신도 먹는 거예요. 스승이 먹으니까 아무도 말을 못 하는 거죠. 스승이 한마디 해야 되는데 스승이 그냥 당신도 먹으니까 제자들이 일순간 놀란 것입니다. 금식은 참 중요한 것이지만 금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랑하는 거다. 사랑하지 않으면서 금식하면 무슨 의미가 있냐. 이제 로마 교회 안에도 지금 바로 그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먹고 물 먹느냐 마시느냐 이 문제가 우리의 삶의 주제가 아니고 보다 더 근본적이고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것을 우리가 붙잡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주제는 어떤 면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어떤 것보다 가장 우위에 있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이어지는 성경이 말씀하려고 하는 핵심 중에 핵심이에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관한 것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6장에도 있습니다만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그건 우리의 삶의 주제가 아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서 오늘 또 여기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을 부정하는 게 아니죠.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굉장히 중요한, 오늘 현실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누려야 하는가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 세 가지 주제를 이제 가지고 오는 겁니다. 자, 이 의를 얘기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의라, 성령 안에서 의라고 하는 얘기를 할 때도
우리가 당장 염두에 두는 것은 바리새인들의 의를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그 의를 추구하는 것에 초점이 어디에 있느냐면 외적인 행위에 있다는 거죠. 외적인 행위에 초점을 자꾸 맞추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렇잖아요, 여러분. 주일날도 안식일도 철저히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 굉장한 노력을 하는 거죠. 굉장한 노력을 하는데 그 모든 것들이 외적인 노력들이라는 거예요. 내적인 하나님과의 관계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진정한 행위가 아니고 사람들을 의식하고 사람들의 기준에 맞는, 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그런 외적인 열심들, 이것이 바리새인들의 의였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먹는 문제를 가지고도 다투게 되고 비본질적인 문제로 인하여 그들이 싸우게 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교회에 나올 때 무슨 옷을 입고 나오느냐? 오늘도 여러분 다 흰옷 입고 나오셨는데 흰옷 안 입은 사람들을 향하여 막 저 사람 뭐야? 뭐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힘으로 의를 만들어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자신들의 외적인 열심으로 어떤 의를 만들어내고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인간이 아무리 자기가 노력을 해도 하나님 앞에 도달할 수 있는 의에 도달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거든요. 예레미야의 얘기처럼 우리의 의는 더러운 옷과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하나님의 기준에는 들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 외적인 행위로 인정을 받으려고 하고 자기가 외적인 노력으로 어떤 우위에 서서 영적 우월감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고 폄하하고 우월의식에 빠져있는,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기준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한 것이죠. 결국 그것은 뭘까요?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그 의, 그것이 바로 십자가죠. 그래서 이 로마서 1장 17절에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 복음이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들어주신 그 기준이 바로 복음 안에서 우리를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노력과 행위에 의해서 열심으로 내는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만족시키려고 하면 계속 피곤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피곤해진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뭔가 나를 억압하고 내가 부자연스러워지고 힘들어지면 내 신앙생활이 뭔가가 십자가에서 벗어나고 자기의 힘과 노력으로 열심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게 뭘까요, 여러분? 신앙이 아니고 종교생활인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와 신앙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종교생활은 열심은 해요. 그런데 그 열심은 그 열심으로 만족을 줄 수가 없어요. 자기 안에 그거는 자기 만족이지 하나님 앞에 만족을 얻을 수 있는 것은 길은 아닌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여러분들 안에 자유가 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에 평안이 와야 돼요. 어떤 것에 억압을 당하고 구속함을 당하고 거기에서 내가 매여 있다면 그것은 뭔가 어떤 외적인 어떤 의를 추구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의는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으로 나아가려고 하면 어떻게 되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연약하고 부족하고 실수하고 우리 하나님의 어떤 기준에 도달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어디로 피해야 되죠? 그리스도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처음 예수를 믿을 때만 십자가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의 일평생 그 십자가가 필요한 것이고, 믿음 생활을 하면 할수록 우리는 우리의 열심에 근거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이루어진 열심이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나아갈 때 가장 안전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가 평강인데요. 평강은 굉장히 적극적인 의미예요. 그냥 이렇게 수동적으로 있는 태도가 아니고 굉장히 적극적인 이 평화를 만들어내는, 그죠? 피스메이커죠.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그랬습니다. 하나님과의 화평을 이루는, 그리고 이웃과의 화평을 이루는 이 평화를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나라에는 평강을 만들어가는, 그리고 화평을 누리는 삶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평강으로 가득합니다. 근데 로마의 교회는 이게 관계가 깨어져 있는 거죠. 깨어져 있어요. 이 평강한 관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면 모든 꼬였던 관계가 딱 풀려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서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잘 표현하기를 어린 양과 사자들이 같이 뛰노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집어넣는 거죠. 그게 뭐예요? 독이 없는 거예요. 독이 없어요. 날카로움이 없어요. 다 함께 어울리는, 평소에는 도무지 어울릴 것 같지 않았던 사람들이 다 하나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곳은 교회가 평안해요. 평안하고 그 안에 어떤 다툼과 분열과 파당과 이런 것들이 파벌이 없는 교회예요. 예, 여러분, 마귀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깨뜨리는 방식이 뭐예요? 분열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죠? 마귀의 핵심적인 사역이 뭘까요? 분열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와 완전히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멀쩡한 관계도 틈을 내는 것. 여러분, 오늘날 교회들 안에도 이 분열의 영이 굉장히 역사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들마다 안으로 들어가 보면 싸우는 교회가 굉장히 많아요. 제가 이민 목회를 할 때도 마찬가지로, 이민 목회는 진짜 많이 싸워요. 많이 싸워요. 교회에서 늘 싸우니까 경찰들이 동원되기도 하고, 미국에 그런 경우들이 많죠, 여러분. 그러니까 너무너무 잘 싸우니까 한 번은 어떤 분들이 식당에 가서 싸우니까 여기가 교회인 줄 아느냐고, 왜 여기서 싸우느냐고 그렇게 한다고 그래요. 진짜 그게 안타까운 얘기죠. 근데 현실적으로 있는 얘기예요. 왜 여기서 싸우냐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주일날 싸우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세상에서 치유받고 그 다음에 주일날 와서 또 싸우고 이제 이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 사회는 지금 갈등 사회입니다. 갈등 사회입니다. 초갈등 사회예요. 다 꼬여 있어요. 지금 이념도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이념 문제도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이념으로 교회가 갈라질 판이에요. 최근에도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념은 뭐 각자 이념은 가질 수 있지만 그 이념이 교회 안까지 들어와서 교회의 복음으로 하나 된 교회가 이념으로 갈라지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요. 지금 한국 교회 안에 굉장히 들어와 있는 무서운 것입니다. 젠더의 갈등도 많이 있죠, 여러분. 지역의 갈등도 마찬가지예요. 지역의 갈등도 쉽지 않잖아요, 여러분. 선교를 하다 보면 그게 금방 나타나죠. 세대 간의 갈등도 마찬가지고요. 빈부 간의 격차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이 갈라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갈라진 틈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화해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리콘실레이션이라고 하는, 우리 남북의 관계도 마찬가지. 6.25를 지금 이제 앞두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 갈등 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바로 이 평강을 유지하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의 화해가 이제 사람들과 관계의 화해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속이 점점 넓어져야 돼요. 네, 자기 세계에 갇혀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자칫하면 이 신앙생활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 고집이라는 게 신앙과 이 고집이 딱 합쳐지면요, 이거 못 말려요. 그래서 나중에는 뭐 예수님 십자가 들면서 막 그냥 공격하는데 굉장히 자칫하면 외골수가 되고요, 답답한 사람이 되고요, 내로 마인드가 되고요, 타협을 잘 못하고요, 앞뒤가 꽉 막힌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그냥 속이 좁아지는 게 아니라 점점 넓어져야 돼요. 여러분, 십자가는 복음은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잖아요, 여러분. 복음은 모든 걸 다 녹일 수 있어야 돼요. 포용적이고, 복음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부드러워야 되고, 우리 안에 하나가 되게 하는 그 놀라운 역사들이 이 복음으로만 우리가 할 수 있다. 여러분, 이 남북 통일도 복음으로만 가능해요. 다른 것으로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어떤 이데올로기로 통일이 될 수가 없어요. 정치적인 어떤 해법으로 될 수가 없어요. 복음만이 유일하게 통일을 할 수 있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뭘까요, 여러분? 희락입니다. 희락.
좀 더 구체적으로 이 부분을 좀 제가 강조하고 싶은데, 하나님의 나라는 희락이 넘치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희락이 없습니다. 세상은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이 없어요. 세상 안으로 들어가 보면 다 어떤 말초적 감각에 의존해 있죠. 그래서 소위 재미있는 걸 추구하는 겁니다. 요즘 엔터테인먼트 문화라고 그러잖아요. 재미를 추구하는 세상. 그런데 여러분, 이 재미를 추구하는 세상 안에 오늘 얼마나 그런 문화가 만연해 있습니까? 아주 짜릿하게 아주 한순간 우리를 기쁘게 해주는 것 같은 이 문화들, 이 가벼운 그런 만족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세상 안에 오늘 우리가 많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우울증이 있는 거죠. 우울함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코로나 블루로 인해서 더 많아지고, 이게 코로나 팬데믹 지난 이후에 더 많아진다고 그래요. 더 심화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런 재미를 추구하는 이런 문화들 안에, 쾌락을 추구하는 이런 문화들 안에는 뭐가 있어요? 중독이 들어가 있잖아요. 요즘 전부 다 중독 환자들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완전 사회 전체가 중독이에요. 뭐 중독이 아닌 게 없어요, 여러분. 종교도 중독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념도 중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세상은 잠깐의 즐거움을 추구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쾌락이라고 그러죠. 쾌락. 여러분, 희락과 쾌락은 다른 겁니다. 세상에서의 즐거움의 특징은 뭐냐? 잠깐, 유효기간이 너무 짧은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집을 사도 얼마 못 가요. 왜? 더 좋은 집이 옆에 세워지니까. 아무리 좋은 남자와 결혼해도 오래 못 가잖아요. 드라마를 보면은, 여자분들이 드라마를 잘 보시잖아요. 남자들은 드라마 잘 안 보거든요. 너무 그런 남자들 나오고 그러면 기분 나빠하거든요. 여러분, 요즘은 신상품에도 마음을 많이 빼앗기잖아요. 그죠? 이상하게 이 뉴 모델만 나오면 지금 가지고 다니는 게 이렇게 마음에 안 들기 시작하고 자꾸 떨어뜨리게 자꾸 떨어뜨려요. 근데 잘 안 깨져요. 그럴 때 희한하게 깨지면 이제 바꾸고 싶은데 안 깨지는 거예요. 그리고 안 깨지면 어떻게 해요? 자꾸 그거를 이제 저주하기 시작해요. 이게 뭐 잘못 만들었다는 둥, 뭐 기능이 뭐 이상하다는 둥, 나중에는 이제 그 만든 회사 오너까지 욕하고 막 그러는 거죠. 여러분, 즐거움은, 세상의 즐거움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갈증이 더 심해지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람들은 조금 더 여러분, 즐거움은 굉장히, 희락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아주 핵심적인 것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즐거움을 추구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았어요. 즐거움이 있는 곳으로 갑니다, 여러분. 어디나 보세요. 즐거움이 있으면 그곳에 가요. 여러분, 즐겁지 않은데 가고 싶어 하는 분 있어요? 즐겁지도 않은데 막 거기 나 가고 싶어, 그런 거 없어요. 사람이 모이는 곳은 다 즐거움이 있는 곳이에요. 그러나 어디에도 진정한 즐거움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이 뭐냐? 즐거움이 넘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기쁨이, 하나님 당신이 기쁨이 충만하신 분이에요. 시편에 보면, 지금은 개역변, 이전 번역판에는 극락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극락의 하나님, 기쁨의 극치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입니다. 기쁨이 충만하신 하나님. 그 시편에도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요한복음이 복음서에서도 마찬가지. 예수님 당신이 기쁨이 충만하신 분이라는 거죠. 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린다면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있느냐? 내 안에서 기쁨이 넘쳐나는 삶이라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을 즐겁게 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한국에는 장로교가 대세를 이루고, 장로교는 비교적 이 주일날 예배가 좀 엄숙하고, 온누리교는 아니겠지만 장로교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교회들은 좀 엄숙하고 경건하고, 경건의 의미를 좀 어떻게 해석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즐겁게 하다가 즐겁게 교회 간 그쳐 왔다가 본당으로 들어오는 순간 즐거움이 딱 끊겨요. 엄숙해져요. 그래서 좀 더 활발하게 뭔가 하고 싶은데 종 땅 치면 전부 다 고개를 떠들어야 되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기침도 함부로 못하게 하고. 여러분 C.S. 루이스나 조나단 에드워드나 이런 그 안에는 모든 게 기독교 희락주의라는 게 있어요. 히도니즘이라고 유명하죠, 여러분. 희락주의예요, 희락주의. 기쁨이 넘치는,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나타나야 될 것이 얼굴에 기쁨이 표현돼야 된다. 여러분들이 얼굴에서 몸으로 표현을 해야 돼. 기쁨을 표현해야 돼. 요즘은 마스크를 다 써가지고 알 길이 없습니다만은, 여러분, 종교와 신앙의 차이가 거기에 있습니다. 종교는 기쁨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이런 신앙생활은 즐거워야 돼요. 여러분, 요한복음 2장에 가나의 원인집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잖아요. 이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말은 기쁨이 상실했다는 겁니다. 가장 기쁨이 충만한 곳이 어디입니까? 잔치집이잖아요. 그런데 그 잔치집에 포도주라는 말 자체도 기쁨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 잔치집이 파장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걸 뭘 얘기하느냐 하면 당시 유대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있었던 유대 종교, 그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잔치집이 끝난 거예요. 기쁨이 다 상실돼 버린 거예요.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입구에서 결례를 따라 쓰는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가 뭘 의미합니까? 그 의식, 결례를 따라 예배는 드리고 의식은 있고 모든 행사는 있고 즐기는 지키는데 그 안에 기쁨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냥 행사예요, 행사. 주일 예배를 행사처럼 보내는 하나의 의식에 참여할 뿐이지 진정으로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에 돌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게 하고, 가득 채우게 했어요. 이미 잔치는 한참 지났는데 그렇게 안 채워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가득 채우게 해요.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였을 다 채우게 해요. 그 충만해져 그것을 물이 포도주 되게 하시고, 그 잔치집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작업을 예수님이 하시죠. 그게 공생의 첫 번째 기적이라는 의미에서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게 요한복음 2장의 메시지예요.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오시면, 그 잔치집의 핵심은 그리스도가 오신 거잖아요. 그리스도를 모시니까 그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 기쁨이 상실될 수밖에 없는 파장인 장례식집으로 변할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을 기쁨의 충만한 잔치집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에서는 그런 게 없어요. 종교는 어두워요, 여러분. 어디 가나. 왜? 백성들을 억압하니까요. 종교는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주니까요. 종교는 그 사람들의 어떤 감정을 오히려 더 옥죄는 일들을 하게 되죠. 그래서 갈수록 사람들은 더 불안하고 더 부담스러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진정한 기쁨이 있는가, 즐거움이 있는가,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현재적으로 누리고 있는가에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희락이다.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여러분, 요즘 우리나라에 이 놀토, 또 불금 이런 것들이 굉장히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주 4일제로도 지금 갈 것 같은 분위기인데요. 이제 주말의 연휴 분위기, 이게 굉장히 지금 가속화되었습니다. 이미 이제 이게 레저 문화, 할리데이 문화가 우리 한국 사회를 굉장하게 이제 흐르는 대세가 됐죠. 그러니까 주말마다 이제 많은 분들이 어디로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주일 성수 개념도 없어져요. 세상의 즐거움을 찾으러 나가는 거죠. 그래서 주일은 대충 어디 여행지에서 보내고, 이제 계속해서 이제 이 놀토와 이 불금이 이 한국 사회에 그동안 억눌려 있던 어떤 것들을 풀어내는 하나의 방식, 즐거움을 찾아 떠나는, 들로산으로 해외로. 이제 아마 이제 이 코로나 이후기 때문에 이제 더 지금 이제 폭발할 거예요. 여러분, 이 뭔가를 이렇게 돈으로 무엇으로 이제 즐거움을 찾아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죠. 저는 이제 우리 교회는 이제 금철을 이제 강조를 하는데요. 금요일 날 이게 이제 소위 말하면 이 레저 문화를 딱 끊는 이 불금, 또 놀토 이 문화, 할리데이 문화, 연휴 문화를 끊는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방식으로 금철을 우리가 강조를 해요.
이 금철에 저는 우리가 인사를 말을 어떻게 하느냐면 명절 중에 명절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명절에도 실제적으로 해요. 명절에도 쉬지 않아요. 무슨 일이 있어도 금요일은 반드시 하는데 공휴일이든 명절이든 금요철야에는 이제 반드시 합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금요철야가 축제처럼. 그런데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여기 올 이유가 없거든요. 세상 어디에서도 경험할 수 없는 것을 교회에서 경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하는데 그때 즐거움이 넘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둡게 신앙생활 하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함께 찬양하고 함께 말씀을 듣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서로 교제하고 하는 것이 그 안에 기쁨이 충만하는. 그래서 휴가 갔다 온 사람들이 오면 그분들은 다 얼굴이 이제 돈도 쓰고 카드도 긁었고 휴가지에서 또 바가지 쓰고 얼굴은 다 타고 공항에서 지쳐서 들어왔는데 주일날 만나니까 철야 참석해서 얼굴이 반짝반짝하고 우리는 돈도 그대로 있고 하여튼 어찌됐든 은혜 받고 비교가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것은 우리 안에 즐거움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요즘 다음 세대에 대한 핵심 이슈인데 다음 세대의 신앙을 전수하는데 우리 지금 실패하고 있잖아요.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우리는 종교적으로 너무 억압한 거예요. 아이들 가정 예배를 드릴 때도 너무 아이들 억압하고 1시간씩 똑바로 앉아라 그러고 애들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잠시 드려도 되고요. 그걸 꼭 율법적으로 안 해도 되고요. 어떤 날은 힘들면 건너뛰어도 되고요. 자연스럽게 해야 돼요. 그리고 기쁨이 넘쳐야 돼요. 예수를 믿는 우리 엄마 아빠가 얼굴이 환해야 돼. 마귀 얼굴 닮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요철에도 그래요. 은혜를 충만히 받았는데 그분은 집에 딱 들어가서 문 여는 순간 아들이 이거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은혜가 한순간에 사라져버려. 기쁨이 한순간에 사라져버려. 그래서 갑자기 철야 갔다 오신 분의 얼굴이 마귀로 돌변해. 그 아이가 헷갈리는 거예요. 어디 갔다 오셨나요? 인내해야 되는 거예요.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얼굴을 그렇게 하고 그 아이들을 쓰다듬어주면 너 밤에 이렇게 하는데 너무 힘들지 이러면서 라면 끓여줄까 이러고. 여러분 오늘날 이 영적 외도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서 즐거움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영적 외도가 왜 일어나는 겁니까? 정상적인 관계에 행복이 없으니까, 만족감이 없으니까 다른 데서 그걸 채우려고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안에서의 즐거움을 채우지 못하면 결국은 다른 방식으로 나는 즐거움을 채워야 돼. 인간은 즐거움을 구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핵심이 즐거움이라는 거죠. 우리는 즐거워해야 돼요. 누구로 인하여? 하나님으로 인하여. 여러분 유명한 하박국서 3장 17절의 말씀이 그거잖아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질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할 줄 아는 사람, 다른 게 아니라 돈 때문이 아니고 어떤 것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할 줄 아는 사람, 그분으로 인하여 즐거움이 온다는 사실을 경험하고 사는 사람들, 그게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될 때 기독교는 독특한 거예요. 여러분 어디에서도 볼 수 없이 기독교는 밝아요. 기독교가 들어간 곳은 밝아요. 복음이 들어간 곳은 환해요. 어둡지 않아요. 우울하지 않아요. 예수를 믿는데 우울하다, 이상한 거예요. 기도를 했는데 근심에 차 있다, 이상한 거예요.
로마서 5장 3절에는 뭐로 얘기합니까? 어느 정도 얘기하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거는 세상에서는 발견할 수 없는 겁니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리. 뭐 이런 것은 독특한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 안에서만 가능한 것이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에게만 일어날 수 있는 독특한 것이죠.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그 삶을 경험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세상에 무엇이 우리를 즐겁게 하지 못합니다. 기쁨의 비밀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즐거움을 주십니다. 기쁨의 원천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는 것을 경험한 사람은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그러죠? 이것을 신약에서는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빌립보의 감옥 안에 있으면서 그는 조금도 그 감옥의 상황에 눌리지 않고 주 안에서 기뻐하는 이유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 능력을 주시는 것은 뭘까요? 환난 중에도 기쁨을 유지하게 하는, 그 상황이 나의 감정을 훼손시키지 못하게 하는 그런 성령의 힘 주시는 것 안에서 내가 그 모든 환경을 이길 수 있었기 때문에 주 안에서 기뻐한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모든 우리의 삶에 주어진 것들을 일상 속에서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러면 그 속에서 즐거움이 우리에게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G.K. 체스터턴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오늘날 기적이 부족한 게 아니고 감탄사가 사라진 것이 문제다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작은 것들 안에도 여러분 감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이거 마치고 점심 드실 때도요, 감탄하시며 드세요. 그냥 뭐 무념무상 빨리 한 끼 때우자 뭐 이러면서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누리셔야 돼요. 밥알을 음미하시기를 바라요. 나물의 향취에 취하시기를 바라요. 봄 냄새를 맡으시고요, 그 안에 향취를 맡아 음미를 하세요. 여러분, 저는 과일을 먹으면서도 감탄을 해요. 최근에도 요즘 키가 뭐 어떻게 요즘은 제철인지 얼마나 주시한지. 근데 하나님이 그냥 우리 먹게 해도 될 텐데 그게 듬뿍 스윗하게 해낼 뿐만 아니라 그 안에 까만 그 씨앗으로 디자인을 해가지고 그것도 그냥 대충 하신 게 아니더라고요. 신경을 써서 만드셨어요. 굉장히. 딸기는 어떻고요? 바깥에 씨를 탁, 키위는 안쪽에. 하나의 보통 신경 쓴 게 아니에요. 오렌지를 보면요, 오렌지도 얼마나 그 하나하나를 그 입자를 다 또 중간에 막을 만들어서 탱글탱글하게 만들어서 정확하게 기하학적으로 분배를 해서 딱 나눠서 먹도록 해놨는데요. 저는 어떤 날 그 하얀 접시에 오렌지를 딱 반을 잘라서 올려놨는데 이 불빛에 비쳤는데 다이아몬드가 그 안에서 비치고 있더라고요. 어느 것 하나도 그저 주어진 게 없어요. 얼마 전에도 저희 집에 이 호박을 하나 사와가지고 뭐 호박을 먹겠다고 제 아내가 그래서 10,000원짜리 하나 샀는데 그 안에 씨앗이 수백 개가 들어있더라고요. 와, 감탄을 했어요. 어떻게 이게 하나 심으면 이게 엄청나게 날 텐데 이 10,000원짜리를 샀는데 호박 씨앗이 수백 개가 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가지고요, 양평에 사는 제 처제네에 보냈어요. 텃밭에. 근데 어제 사진이 왔는데 넝쿨을 줘요. 넝쿨을 하나 달라고 그래서 호박 하나 얻어먹겠죠. 씨앗을 몇백 개 줬으니까. 여러분, 어느 것 하나도 그저 주어진 게 없습니다. 심지어는 고통마저도. C.S. 루이스는 그런 얘기예요. 고통이 없었다면 그 좋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만났을까? 고통은 하나님에게로 나아가게 하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죠. 확성기라는 그 표현도 쓰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의 확성기라는 거예요. 그 고통을 통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 하나님을 만나기, 그 고통은 재해석되고 그 고통을 통하여 나는 알 수 없었지만 그 고통 속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축복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그래서 그 고통은 겉으로는 보면, 보자기를만 보면 정말 나에게 힘든 건 줄 아는데 풀어보았더니 그 안에 선물이 엄청나게 들어있더라는 거죠. 고통 안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선물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오늘 우리는 가벼운 이 경박스러운, 너무도 가볍게 만족을 하려고 하는 이 문화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그런 가벼운 만족과 기쁨을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참된 기쁨을 누리며 또 그것을 추구하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의 힘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가능한 것이죠.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이끄심이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의와 평강과 희락을 이루는 이 삶은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성령의 이끄심 속에 들어갈 때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너희 안에 있느니라,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서 점점 커져 나가야 돼요. 이 의가 더 확실해지고 평강이 더 커져 나가고, 그리고 희락이 내 안에서 점점 더 넘쳐나는 역사가 일어날 때 그 넘쳐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흘러가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일 때, 오늘 또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는 말은 뭘까요, 여러분? 내가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가는 삶. 어떤 것도 그냥 내가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결제를 받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자 할 때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는 점점 더 커져 나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사기의 비극이 뭘까요? 자기가 다 왕이 되는 거예요. 내가 왕이 되는 거예요. 내가 왕이 되는 거예요. 모두가 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특징이죠.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소왕국의 왕이 다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특별히 아이들도 마찬가지, 왕으로 우리가 다 키우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을 키울 때 다 왕으로, 네가 왕이다. 그게 극치를 이룰 때가 고3이에요. 지존하신 그분이 그 집에 있는 동안에는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아빠도 모두 그분한테 다 꿇어 엎드려 경배를 하고 발도 함부로 쿵쿵거리고 다니면 안 되잖아요. 누군가 간섭을 싫어해요. 우리 인간이 내가 왕이 되는 걸 원하는 거예요. 헨리 나우인이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하나님이 되는 쪽이 훨씬 더 쉬운 사람이다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되는 걸 원해요. 하나님 있는 걸, 내 위에 누가 있는 걸 원치 않은 거죠.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하고 시집 보내고 장가갈 때도 이 아들이 있는 집안은 너 처음부터 마누라에게 잡히면 안 된다. 그냥 철저하게 교육을 시킵니다. 근데 이 자매 쪽은 그냥 보내나요? 너 신랑한테 잡히지 마라. 이게 굉장하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자신이 누구인가 간섭을 받기 싫어하는, 통치를 받기 싫어하는, 이게 문제예요. 우리 남자분들도 보면 이 자존심 가지고 운전을 하는데 우회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아내가 여보 우회전 하세요. 그러면 좌회전 하고 싶은 거. 내가 운전대를 잡고 있는데 아내가 입으로 자꾸 하니까 가기 싫은 거예요. 여러분, 남편들은 자존심이 세요. 자존심으로 살아가요. 그래서 절대 길 안 묻습니다. 운전하다가 헤매도 안 물어요. 그것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아내들은 제발 내려서 묻고 가자. 돌다 보면 나온다. 여러분, 내가 왕이 되면 그 나라는 갈수록 작아지게 돼 있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보세요, 여러분. 그건 아무도 없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보세요. 주변에 사람이 있는가? 없어요. 집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왕이 되려고 하면 날마다 왕이 찬탈극이 벌어져야 돼요.
내가 하고 싶은 말만 해보세요. 들어줄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결국은 뭐예요? 이 에고의 문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해 나가는 삶은 끊임없이 이 의와 평강과 희락을 경험하는 삶은 결국은 이 병든 자기애에서 빠져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나르시시즘에서 빠져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예. 자기애, 이 병든 자기애, 자존심, 병든 자존심, 끊임없이 자기 만족을 추구하는 삶에서 벗어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한국 사람들은 이 셀카봉도 만들어서 너무 이 아름다운 동산에 가서 아름다운 곳에 갔는데 하나도 안 보고 그거 자기만 찍더라, 자기 얼굴. 내가 한참 관찰을 했어요. 저분이 어디까지 찍나, 진짜 자연을 찍나 내가 한번 보려고 계속 보는데 그저 하면은 아무 그 아름다운 게 들어요. 그 아름다운 노을도 바다도 꽃도 아무 소용없이 자기 얼굴만 찍는 거예요. 벼랑 끝에 떨어질 것 같아요. 벼랑 끝에 떨어져. 점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세계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기심에서 이타주의로 바뀌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 삶에서 이웃을 돌아보는 거예요. 자기 안에 갇혀 있어요. 우리가 지금 에고를 내려놓아야 돼요. 여러분, 평강을 누리는 게 뭘까요? 나보다 남을 더 낮게가 아니고 낮게 여기고, 자기를 돌아볼 뿐더러 다른 사람을 돌아보아. 그죠?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여러분, 어떤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속도 없는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저 사람은 속도 없는 사람인가? 마치 자기 생각도 없는 것처럼, 자기의 주장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의 길이란 그럴 거예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예요. 그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부인하고가 아니에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여러분,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을 왕 되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묻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인정하는 그 부모님의 모습이 보여야 돼요. 아이들이 뭘 사달라고 그래도 내 돈 있다고 막 사주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께 물어보자. 자전거 사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 물어보자.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돼. 너도 기도해. 내 돈으로 막 쓰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엄마가 왕이 되는 거죠. 여러분, 카드를 쓸 때 어때요? 내가 왕 된 것 같죠? 쫙 끌 때 내가 하나님 되는 거예요. 그때 물어야 돼요. 여러분, 고가 너무 작은 까지 다 물으면 하나님 피곤하실 거고, 여러분, 어느 정도는 기도 있잖아요. 기준이. 우리 자녀에게도 너가 기도해. 기도하면 하나님 주실 거야. 그 자꾸 그러니까 아이가요, 방문을 열어놓고 기도하더래요. 하나님 자전거 주세요. 문 닫고 기도해라 그랬더니 엄마도 들어야 돼요. 여러분, 결정권을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그분의 통치를 받아요. 로드십이에요. 킹십이에요. 그분이 왕이시에요. 우리 가정에 하나님만이 왕이 되셔야 돼요. 내 마음 안에 하나님만이 왕이 되셔야 돼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래서 겸하여 안 돼요. 한 번만을 섬겨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적금 탄 날이라도 여러분 돈 셀 때 너무 기뻐하지 마세요. 아이들이 보면 헷갈려요. 주일날 교회 갔다 예배 드릴 때보다 더 기뻐하는 저 모습.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 아래 들어가면 우리의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지고 내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고 희락이 넘치게 되고, 갈수록 우리의 모든 관계, 꼬인 관계들이 하나하나 풀리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갈수록 여러분들의 관계가 풍성해져야 돼요. 여러분의 주변의 사람들이 점점 더 모여드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들의 여러분들은 구역인지 뭐 사랑방인지 순인가요? 하여튼 거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회복이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넘쳐오면 주변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냥 전도가 되는 게 아닙니다. 이제는 우리가 포스트 이 코로나 시대는 특별히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국 기독교가 이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한 타격을 입었고요. 지금 여러 통계들을 보면 기독교의 사회적 신뢰도가 굉장히 밑바닥으로 왔어요. 이게 코로나 이후에 더 심화됐어요. 여러 가지 이야기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중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순적이다는 거죠. 위선적이라는 거죠. 그들이 하는 말과 너무 다르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우리의 삶, 우리는 말은 굉장히, 우리 사실 교회 오래 다니면 말 잘하게 돼 있잖아요, 여러분. 근데 그것이 삶으로 구체화되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지식적으로는 이해할 수 있지만 그것이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경험되어지지 않을 때 세상의 사람들은 그것을 믿을 수가 없는 것이죠.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삶을 통해 보여주어야 돼요. 드러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마찬가지죠. 지점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죠. 최근도 목사님이 그 한 얘기죠, 여러분. 자꾸 예수 천국을 얘기하니까 천국 보여달라고 그러니까 천국 본점은 내가 보여줄 수 없고 지점은 내가 보여줄 수 있다고. 여러분, 그 지점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구체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삶. 그렇죠? 그 나라를 추구하며 살아가게 될 때 우리 안에 이런 희락이 넘치는 모습도 여러분 세상 속에 보여줘야 돼요. 직장 속에 들어가도 여러분들 얼굴이 환하게 빛이 되셔야 됩니다. 이 세상 속에서 학교에 모임에 가서도 여러분들 얼굴이 빛이 돼야 됩니다. 드러나고 밝고, 왜 다르게 사는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궁금해지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오늘날 그것이 없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세상을 보면 절망적입니다. 결국은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나라는 다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성경적 관점에 보면 결국은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가 다가올 때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이 땅이 회복되는 그날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은 다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에 이제 우리의 삶의 전부를 걸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나라를 추구하며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C.S. 루이스는 섀도우 랜드라는 그 표현을 썼어요. 그림자 땅. 이 땅은 그림자 땅입니다. 하나님의,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들은 다 그림자예요. 실체가 따로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들은 다 순간적인 것입니다. 한순간이요. 금방이에요. 금방이에요, 여러분. 예, 제가 보니까 너무 빨라요. 10년도 금방이고요. 20년도 금방이고요. 30년도 금방이고요. 30년만 지나면 여기 앉아 계실 분도 계실 거고요. 여러분, 정말 우리의 눈에 보이는, 대단해 보이는 것도 다 오래 가지 않아요. 한시적이에요. 영원한 것을 추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땅이 절망적일수록 우리는 그 나라에 대한 사모함과 갈망이 더 깊어져야 돼요.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나라에 대한 갈망의 마음을 붙들어야 됩니다. 이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갈망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 나라, 종국적으로 임할 완성될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기대감이 없어져. 그것이 없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현재적 삶을 제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가 없어요. 오늘 현재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게 만드는 힘이 뭐냐?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나라를 소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에도 절망하지 않는 것이죠.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것은 종국적인 승리, 구원을 약속하는 얘기예요.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실 분이시고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될 것이라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 절망적인 상황에도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를 믿어도 우리의 별별 일들이 다 닥쳐요. 저도 우리 성도님들의 그 가정에 일어나는 사건과 일들을 보면요, 교인이 많으니까 신방 보고서를 보면요, 별별 이야기 다 있어요. 이야, 세상에 일어난 일이 다 일어나요.
별별 사건과 별별 문제들이 다 일어나는데 그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저에게 탄식이 나요. 와, 어떡하나, 이런 일이 어떻게 또 닥쳤나, 저 일을 어떻게 저분이 감당할 수 있을까. 어떤 때는 여러분, 요즘 암이 또 성도들에게도 많잖아요. 암이 있는데 그것도 뭐 나이가 많이 드신 분이 아니고 젊으신 분이 또 주부가 암이 들어서 말기에 있으면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기도를 하죠, 살려달라고. 그러나 여러분,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가 더 많아요. 그때 여러분, 우리는 절망하죠. 우리 교육자들도 기도하고 기도하는데 낙심이 탁 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절망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그 암으로 죽는 죽음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그게 끝이라면, 저는 이 세상이 전부라면 정말 인생은 비극이에요. 눈에 보이는 이 땅의 삶이 전부라면 어떻게 살든 제가 보기에는 불행한 거예요. 행복은 잠시고 기쁨은 아주 잠시밖에 없어요. 요즘 보니까 신혼여행 가서도 싸우던데 오래 안 가요. 기쁨이 오래 안 가요. 아무리 좋은 게 있어도 기쁨이 오래 안 가요. 불행이 더 많아, 염려가 더 많아, 두려움이 더 많아, 질병을 앓고 살아가는 게 더 많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것으로 전부라고 여긴다면 우리는 절망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다가올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 보이지 않지만 그 나라는 지금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인류가 이 문명의 황혼기를 맞아서 끝지점에 우리가 다 살고 있습니다. 앞으로 환난은 더 거셀 것이고 불확실한 세상이 우리를 덮치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붙들 것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나라를 기대하는 사람들은 오늘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집을 기대하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구체적으로 오늘 경험하면서 그것이 내 안에서 점점 확산되고 더 넘쳐 흘러 내 이웃에게로 흘러가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 여러분들의 가정에서부터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로, 그리고 모든 이웃들에게로, 이 민족 가운데로 흘러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나라 꿈꾸는 백성들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 세상을 바라보면 소망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꿈이요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그래서 그것이 점점 확대되어 온 땅과 열방을 뒤덮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